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적 시공간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했습니다. 마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죽음의 체제를 짓밟고 부활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알아보고 기뻐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언을 듣고서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다. 똑똑히 봤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 말까지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다. 자, 이런 증언을 저들이 들었지만 저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심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좀처럼 수긍이 안 됐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해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무엇으로도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아주 근원적인 변화의 사건이고 화학적인 차원의 변화, 물리적인 차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차원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걸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믿어지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도마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똑똑히 봤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는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항변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동료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요, 불신의 영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응을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합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자신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나 매우 정직한 태도로 응대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도마의 항변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냥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칼로 자르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호된 호통을 쳤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도마의 이의 제기, 나는 예수님 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꾸중도 어떤 호통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다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을 때에도 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저들을 꾸중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저들, 도무지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왜 꾸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의 항변이 이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도마의 의문은요,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던져야 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이니까 예수님이 그 의문을 수용한 것이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 만지게 함으로써 그 의문을 풀어주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 도마야, 네가 의문을 갖는 거, 부활의 소식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거, 내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렇고 그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문을 풀어준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자, 이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너희들은 죄다 보고 믿었다. 부활한 나를 보고서야 믿었다. 그런데 보고 믿은 것은 최선의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보면 보고 믿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믿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보고 믿는 것은 최선의 믿음이 아니다. 최선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근원적인 믿음이요 최종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것, 이 믿음이 더 근원적인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믿는다, 그런 말을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전혀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어, 무턱대고 믿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믿음, 믿음의 본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됩니다. 자,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내의 말을 다 그냥 믿을 겁니다. 구태여 뭐 증거를 보여달라, 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뭐 따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면 뭐 그것으로 끝인 거죠. 하지만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겁니다. 돈을 어디에 썼다 그러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볼 것이고, 오늘 밖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실로 깊이 신뢰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굳이 확인하려 들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판단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말해도 뭐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들었다가는 뭔가 사단이 나, 불안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말로 해결이 안 돼요. 말로만 가지고는. 근데 모든 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깊이 신뢰하면요, 말로 충분합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도 불신이 깊어서 부부간에도 잘 믿지 않고 친구간에도 잘 믿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물증을 확인해야, 물증을 갖다 대야만 비로소 믿습니다. 그저 말만 듣고 덜컥 믿었다가는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야 겨우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참 불행한 믿음이고 아쉬운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나는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완전한 믿음 아니죠. 불행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복음의 첫 세대들의 나중 믿음 말고 첫 믿음. 이 첫 믿음은 바로 이렇게 아쉬운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제자들도 보고 믿었고, 도마도 보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믿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부족한 믿음이고 아쉬운 믿음인데 그 믿음에 흡족할 리가 없죠. 도마는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이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저들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보고 믿었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깨우쳐 준 거죠. 그리고 이 보지 않고 믿는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망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 세상에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선 이후로 하나님이 일편단심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한 그런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과 맺고 싶었던 관계도 바로 이런 믿음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과 맺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보고 믿는 그런 아쉬운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한 열망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이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믿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느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 부족한 믿음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어때요? 제자들이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고 믿는 단계에서 보지 않고 믿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참 영생. 이건 참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실제적인 의미, 참된 의미는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영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네. 믿는 것. 이게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보지 않고 믿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죠.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는 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는 한 어떻게? 제자들처럼 계속 뭐에 집착하겠습니까?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성령이 와야 비로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친히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꿰뚫어 안다. 사람의 속의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 이처럼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려면 성령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믿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최종적인 믿음의 단계,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신속히 아버지께 올라간 것이나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곧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은 나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거나 믿음의 물증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아주 나에게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믿는 것은요, 아직 낮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자기 감각과 인식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자기 감각, 내가 본 거, 보는 거, 들리는 거, 귀로, 이 자기 감각이죠. 자기 감각, 자기 인식, 여기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왜냐?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결코 믿을 게 못 돼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우리 감각이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믿습니다. 자기 인식을 거의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자기 인식을.
자기 인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자기 감각과 자기 인식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매우 위태로운 믿음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흔들려. 뭐 조석변이야, 조석변이.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뭐 넘어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인식에 와 닿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싶어 합니다. 뭐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생겨요. 욕구가 생깁니다. 뭐 도마가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자기 두 눈으로 감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게 인간의 태도예요. 인간의 태도. 이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을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상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은 없어요. 그 최종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 최종적인 믿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보지 않고 믿게 할 수 있으니까 보지 않고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다 이 말은 눈감 땡감 아무것도 없어도 나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의 도움으로 본다? 성령을 통해 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본다. 보지 않고 이 말은 네 눈으로 보지 않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물론 성령으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감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감각 이상으로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각이라는 이 인지, 자기 감각과 자기 인식이라는 이 틀을 자기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를 하나님의 존재까지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알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뭘 보고 듣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기죽지 마세요. 영적인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상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최종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보지 않고 믿는 것만이 최상의 믿음이고 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려거든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잘 믿는 사람,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는 걸 사모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참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봤지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봤는데 우리는 못 받아. 지금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못 본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핵심이 뭡니까?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복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옳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관계가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까 부부관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죠. 말로 충분한 관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가장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죠. 가장 깊은 인격적 신뢰.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창조했고 그런 세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런 신뢰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 회복. 그게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고 그 관계에서 진정한 생명살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믿은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기도합시다.